우리 수요예배 시간에는 저와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거기를 떠나야만 했고, 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참 좋은 교회가 되었다, 참 좋은 사람들이 되었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어보니 참 잘하고 있더라라고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는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킵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특히 서로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오늘 9절, 10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손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연차가 몇 달 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잘 연그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취약한 부분이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너희가 해야 하는지 오늘 바울이 추가로 세 가지를 좀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형식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 자기가 권면할 내용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너희가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권면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권면의 내용은 상당히 강력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이라고 나와 있지요. 명령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명령하면 무조건 그것에 따라야 하는 거죠. 이 명령을 따르다 내 목숨 다할지라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상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거 하긴 할 건데 왜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토를 다는 것도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명령은 그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칭찬하면서 부드럽게, 명령으로 강경하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뜻은 무엇입니까?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 이미 되었죠. 근데 거룩하라 라고 또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는 칭의가 아니라 성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이전의 모습들을 좀 버리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죄의 법이 막 그냥 사람들을 다스리고 거기에 꼼짝없이 그냥 죄 짓고 살아가고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권면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타협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면은 갈피를 잡기가 힘들겠지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니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세 가지 거룩히 사는 법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룩히 사는 법, 첫 번째는 성적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5절에서 보면 각각 음란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니지만 에베소라는 곳에 가면 이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유적지냐? 홍등가 안내판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찾고 있는가? 그러면은 이 발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라. 하지만 발을 대봐서 너가 이 발 사이즈보다 작은 어린이거나 아니면 어린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은 공부나 하러 가고 여기로 오지 마라 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추정되고 있는 그 간판입니다. 근데 저도 에베소를 가서 제 발을 한번 대봤거든요. 이 돌판에 새겨진 발의 크기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성인은 다 될 것 같고 청소년들도 조금 자란 청소년이면 웬만하면 이 발의 크기를 다 넘길 것 같은 것이죠. 저는 이것이 문란함을 제재하는 사회적인 허들이 굉장히 낮았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도 이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 이 지역은 디오니소스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 종교의 그 상징은 남자의 거근입니다. 남자들이 신전에 가면 거기 있는 신녀들과 음란한 시간을 가지면 그것이 종교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장려되었습니다. 또 자주 오면 저 사람은 신앙심이 좋구나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창녀들도 도시에 흔하게 있었고 이들과 문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능력만 되면 집에 첩을 두는 것도 허다했습니다. 이런 사회가 결혼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갖고 그러고 있을 리가 없죠. 이혼도 흔했습니다. 너도 나도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사회 전반적으로 문란함의 기회가 있을 때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 당연히 이 좋은 것을 왜 마다하냐고. 장려해야 된다고. 너도 했어? 나도 해야겠네.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신실하고 좋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새신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직은 잘 모르는 새신자니까 이전에 녹아들었던 습관을 한 번에 버리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은 옛 생활에 젖어 살 것이라 걱정한 바울이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마라. 특히 4절에 보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라고 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의 상태로 아내를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남편들에게 막강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남자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여자들은 뭘 모른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뭘 하고 싶어 한다면, 남자들이 뭘 하고 있을 때 여자들이 뭘 말리려 하고 뭔가 자꾸 해방을 놓으려고 하고 그런다면 여자를 꺾어서라도 그 아내를 버려서라도 남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야 한다.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회였지요. 그러나 성경은 보시다시피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존귀함, 이 존귀함의 뜻은 주관적으로 내 마음이 그걸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비싼 물건, 귀한 물건, 그런 물건을 부를 때 이 존귀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이 아내를 대하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은 가정 안에서 아내를 귀히 여기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내들도
남편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겠지요. 각자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팍 박혀 있으면 6절에 나온 것 같이 형제를 해하지 않게 됩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갑자기 뭔가 확 건너뛴 것 같으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한 유부녀와 음란한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남자는 현재 그 유부녀의 남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와 음행을 저질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언젠가 이 여자도, 음행을 같이 저지른 여자도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겠지요. 아직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음행을 저지른 남자는 이 여자의 미래 남편에게 이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음란을 행하는 것은 가정에 해를 가하는 것이다 보니 분수를 넘지 말라는 것이지요. 금한 것을 자꾸 뛰어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세욕을 따르는 것은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그 둘이 서로 그냥 좋아서 했느냐, 다 합의가 됐느냐, 아니면 강제로 했느냐. 세상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자꾸 그렇게 되면 이 질서를 어기게 되고 결국 또 다른 형제에게, 다른 가정에게까지 해를 가하니까 이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끝에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라고 나오지요.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6장에 보면 여인과 가늠한 자는 무지한 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못 보는 자가 여인과 가늠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죠. 나중에 이 가늠한 여인이 남편이 분노해서 돌아온다. 분노한 남편이 돌아오면 그 앞에서 어쩔 거냐? 많은 선물을 주고 또 많은 재물을 주어도 아무리 보상을 많이 해줘도 남편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 값을 받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있습니다. 가정 밖에서 음란함으로 거룩의 선을 넘어가면 절대로 자기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웃 간의 불화는 물론이고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잘 숨긴다 해도,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다 잊혀진다 해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십니다. 그때 나름대로 나는 막 많은 설명을 하고 그때 막 그럴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해보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에 용서하지 않고 갚으신다, 신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음란하지 말라라는 갈라디아의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점으로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미혼한 청년들의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동거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은 전혀 이럴 일이 없겠지만 요즘 청년들에게는 남녀 둘이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사회입니다. 자기들끼리 성적 매력을 느끼고 그것이 좋고 마음에 들면 둘이서 같이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앞서 나가는 청년이다, 시원시원한 청년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자꾸만 세상이 뿌려줍니다. 그러다가 자기들 그게 잘 돼서 결혼하느냐, 대부분은 자기들끼리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뭐 그럴 계획은 없었지만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네 그러고서 그냥 헤어지죠. 동거하고 성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자기들끼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쉽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혹은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런 청년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딱 피고 이 봐라. 이건 너희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동거를 해야겠거든. 기도해봐라. 이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할 거니까 우리는 앞으로 결혼할 건데 미리 한번 살아봐야 된다고 동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좀 마음이 약한 어르신 분들은 그래 그렇게라도 하다가 결혼하면 다행 아닌가, 그렇게 좀 한치 발을 빼시고 관망하시는 분들도 간혹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결혼할 계획이 있는 거지 뭐 결혼이 뭐 다음 주에 하든 뭐 다음 달에 하든 언제 하든 그 계획이 있는 거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허락되지 않았고 목적이 뻔히 보인다면 말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말리는 일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잡고 아무리 설득하고 말려봤자 다 자란 성인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정 통제가 안 된다면 100번 양보해서 100만 번 양보해서 혼인신고하고 결혼한 상태에서 그렇게 동거하고 식만 나중에 하고 이 전서부터 너희들은 결혼한 거다, 그렇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차선책이라도 하나하나 잡아나가며 물란함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 물란하지 말라, 세욕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기혼자들도 이 사회가 주는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적인 그런 유혹에 있어서는 묘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막 잡아야 되고, 막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가 막 챙겨야 되고, 그렇게 한 번 더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사고 한 번 쳐본 사람이 뭘 알아도 더 아는 것이지, 너는 여태 그런 기회 한 번도 못 살리고 무슨 재미로 살고 있느냐는 그런 왠지 처량한 듯한,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듯한 그런 시선 말입니다. 계속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혹시 다들 그런 경험이 있고 인생은 그런 경험 속에서 사는 거고 나만 혹시 멍청해서 일탈을 안 해본 것이 아닌가, 혹시 나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은 성생활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나랑 저 사람이랑 다 만족했고 합의했고 뭐 잊혀졌고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해도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애초에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6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신원하시겠다. 나중에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각자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법도를 잘 지키고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권면하는 두 번째 거룩히 사는 법은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익히 원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얘기하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이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못 보던 표현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형제를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해 보건대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한다란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깜짝 놀라고 너희가 잘한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예전에 없던 획기적인 사랑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사랑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거의 일면식이 없었던 타 지역 마게도니아 사람들까지도 믿음으로 품고서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사랑을 배웠고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저력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소중하고 참 존중받고 그래야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나의 사랑은, 개인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환란이 오면 흔들리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소진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 내 생각대로 막 사랑해 주는 게 잘 안 되면 상대방이 또 내가 사랑한 대로 내 사랑에 보답해 주지 않으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폭발해서 어느 순간에 뒤엎어 버리고 사랑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어디선가 모르게 중간에 변질되어서 마지막에 추하게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좋은 집을 짓고 싶어서 집을 짓는데 마치 모래 위에 좋은 집을 쌓아 나가는 것이지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 집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이 말씀 위에 쌓은 집, 내가 하나님께 배운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바위 위에 세운 집과 같죠. 하나님께 배운 사랑이야말로 참되고 참 견실한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형제의 사랑을 잘하는 모습으로 막 변하고 그게 소문이 나고 할 수 있었던 것도 막연히 그냥 사랑해야지, 내 생각에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그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면서 사랑했다는 추억을 되새겨 볼 때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참 지금은 실패했었던 사랑, 지금은 시들었던 사랑을 보면서 나는 사랑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내 마음조차 그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나?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나? 고독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거룩히 살아가는 법은 이것입니다. 일상을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생계를 성실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 11절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분히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지 않고 마음이 그냥 막 부풀어 올라서 달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냥 이곳저곳에 실없는 소리, 뜬구름 잡는 소리를 막 퍼뜨리면서 저 사람도 마음이 심란하게 하고 이 사람도 자기 생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 전후 맥락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이 곧 오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흥분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개 중의 일부는 일상생활 다 내팽개치고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곧 망할 건데 내가 뭐하러 내년에 수확할 농작물을 심나? 내가 뭐하러 내일을 위해서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는 마치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살고, 열정적으로 산다 하면 세상에 가서 막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냥 뭐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굉장한 결단력을 가지고 일하는 신앙 같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른 자들이라고 합니다. 치우친 신앙이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신앙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자기가 맡은 생계를 책임져 나가는 것,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것도 좋은 신앙이고 거룩함입니다. 다음번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알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주셨구나. 내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책임감 있게 이 일을 해내야지.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이었을 당시에 이것을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학교이다 보니 아무래도 학교에서 숙제도 내어주고 뭐 때가 되면 시험도 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자기가 막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마치 그냥 온갖 교회 봉사는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서 자기 모든 체력을 다 바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없고 체력이 남아나지 않아서 피곤해서 자꾸 숙제를 제한 시간 내에 내지 못하고 시험도 망치게 되고 그렇게 망가져 가는 것이죠. 이러면 하나님이 그 학생한테 너는 잘했으니 은혜로 내가 100점 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삶이 거룩해 보이진 않았던 것이죠. 12절에 외인에 대하여서는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좋지만 남들이 보기에 상식적인 수준, 외인들이 보기에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 자기의 생계를 다 내팽겨치고 가세가 기울어져라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혹은 아빠가 교회에 쏟는 정성 반만 직장에 쏟았다면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진 않을 텐데, 우리 엄마가 아빠가 교회에서 집사님 어서 오세요. 그거 제가 해야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뒤돌아서면 나한테는 막 너 이놈의 왜 그거 안 했어? 내가 무슨 막 이렇게 쏟아낸다는 것이죠. 그 정성을 나한테 반만 줬다면 내가 이렇게 삐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상처 입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함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상을 주셨다라고 믿고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묵묵히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까지가 거룩한 삶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룩하게 사는 법 3가지를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성적인 음란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 음란은 당사자만 해결봐서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신원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형제를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막 안 되고 중간에 어딘가 막히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해야 끝까지 우리가 참되고 견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로는 나에게 주어진 생계, 그런 일상을 하루하루 성실히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까지가 거룩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내 생계 다 내팽겨치겠다, 그런 모습은 결단력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거룩과 거리가 먼 것이지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